오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충격에 빠진 사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싼 그 빛 때문도 아니었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어떤 소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고, 그런 말은 예수교에 속한 광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망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대적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뼈저린 깨달음과 동시에 사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황한 사울의 머릿속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살아생전에 들었기 망정이지, 죽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울은 행운아였습니다. 그에게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른 궤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를 각성하게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악행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맹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나중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처럼 그는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슴지 않고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뭐 그런 일들, 전혀 그에게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신흥 종교, 신흥 이단 이렇게 취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통하는 일이라면 그는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평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사울의 뇌리를 파고드는 마치 그 총탄과 같은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산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산 것입니까? 살인자와 같은, 깡패와 같은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앞세워서 살다 보니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 정치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교회 공동체에 안주하면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사교 활동, 경제 활동, 그리고 사회 활동, 그리고 정보 교류 이런 것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셋째,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기대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혼자 서게 돼요.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이끌어준 신앙의 멘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는 나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함께 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내 양이다. 나한테 속해 있다. 그런 거죠. 나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하게 소통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 관계. 내 양은, 그 사람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이렇게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것이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둘째,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인 동시에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이 관계상으로 볼 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것을 말해요. 체험한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서로를 체험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믿게 되죠. 이전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춘기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후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제자도의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뒤를 이렇게 그냥 무작정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두 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교회만 이렇게 출입하고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만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출발점에도 아직 서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축약하자면,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울과 같은, 그것도 그 살아생전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과 같이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수도 모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천만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교회 성도들, 가까운 이웃, 이 모두가 다 그런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과 그 관계가 안 좋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뭔가 막히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배우자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모님을, 그리고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고 정말 그냥 싫은 그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맞다,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야겠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조금 이해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꾸 살피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알아진 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 마음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공개된 드러난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면 다른 것을 다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들을 향해 너희의 시선을 모아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너희가 통로가 되어라. 너희가 통로가 되면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 헤아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우리의 과제, 아주 어려운 이 과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도 전도겠죠. 그리고 물티슈, 이렇게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물티슈 주는 것, 그것도 전도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사람들과 말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정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또 전도하고, 이런 삶.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도의 유익은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요.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예수의 심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넘쳐서 또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져. 점점 더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 이 말 대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